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순례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만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 사순절에 보면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그때도 주님의 십자가 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십자가 지는 일을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하고 초청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께서 구분하신 기간 되고 이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 것이 내 평생을 바꿔놓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세요. 한 번의 사순절이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의 표적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을 여러분하고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계속 찬양한 것처럼 2번이나 불렀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라고 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실은 리을 라사로스입니다. 라사로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7명이나 나와요. 근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바뀌어서 나사로라고 이름을 우리가 라사로스라고 쓰는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고요, 아자르라는 그 동사가 돕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었는데 1절에 보면 그의 집이 고향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단이라는 말도 벳아니라 해서, 아니는 고통스럽다, 가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벳이 집이죠. 베델 하는 것처럼, 또 벳레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의 집 혹은 가난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풍요로운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지금 라사로라는 사람과 그 자매가 되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그리고 때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 한 주 전쯤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 이루신 것을 왜 요한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건 실제 이름이 아니라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같은 사람 아니죠. 이건 비유고 이건 팩트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 그 얘기를 주고 계신지 오늘 함께 나누시면 정신 번쩍 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한 게 도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가? 스스로 주님하고 대화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한테 떼쓰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맞지, 저렇게 하세요. 지금 광장에서 탄핵을 놓고 찬성이다 반대다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서 서로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랑의 영혼 하나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다들 보면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요. 누가 옳다 그러다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주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뜻대로 이루지 않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요, 얘기예요. 예? 나 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 또 건강의 문제랄지, 또 우리의 경영의 문제랄지, 또 우리의 어떤 선택의 문제랄지, 특별히 젊은이들은 미래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어디로 갈까,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세상이 왔는데, 그때 나의 기대에 알맞게 주님이 행동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에서 먼저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3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근데 소식을 듣고 빨리 가봐야지 그러고 출발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러지? 예? 아는 사람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병들었다는데 가보질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했다. 거리도 약 한 30km 정도는 떨어진 곳에 계신 것 같아서 하루 길은 얼추 되는 것 같아요. 그땐 다 걸어 다녔으니까. 빨리 가도 모자랄 텐데 저 병들어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였으니까 가셔야 할 텐데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는 예상 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빨리 가가지고 고쳐줘야지. 우린 그렇잖아요. 목사님 빨리 신방 오세요 그래요. 연락하셔서.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몸이 한 5개쯤 있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가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때와 예비하신 일들이 있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네. 안 가게 하실 때 길을 막을 때는 막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또 서둘러 가게 하실 때는 또 서둘러 가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예상과 계획과 달리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보게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병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7절로 가면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 그러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요, 아니 거기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돌 맞을 뻔했는데 라는 기억을 상기시키거든요. 10장에 가보면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는데 모세 때부터 지켜온 건 아니고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번 수전절에 있던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거기서 솔로몬한 행각을 다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24절에 당신 알쏭달쏭해, 분명히 좀 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밝히 말씀해라. Coming out. 너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성모독 죄를 범하는 사람 같고 우리의 전통을 다 깨는 사람인 것 같은가 하면 또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다그치고 종주목을 들이대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보면요. 10장 24절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말했어. 근데 너희가 믿지 않잖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믿음의 역사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잖아.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얘기했더니 딱 잡았어.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 똑같다는 거야. 이게 신성모독의 유대인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그냥 주님이라고 대명사로 부르거나 아니면 우하고 이름을 못 부르고 지나가요. 성경 읽다가도. 근데 그분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딱 걸렸어요. 그래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돌 맞을 뻔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참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나가셨다라고 사람들을 보지만 피한 게 아니라 어쩌면 주님은 너무 정면 충돌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맞으면 카밍아웃 해라.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돌 맞을 뻔했죠? 그 다음에 37절 가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마.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 너희가 나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는 순서가 여기 벌써 나옵니다. 예수님은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벗어나서 나가셔서 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10장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돌 맞으려고 가요 라고 얘기하고 16절에 가면 도마는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님께서 가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지만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잠들었다는 말을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깨우는 것은 뭐 알람 시계가 돼갖고 따라랑 하고 깨우는 게 아니야. 잠든 말을 다시 설명하시길 죽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죽으면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왜? 너희가 믿게 될 테니까. 이제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하여서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지만 그 여자 누이들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11장에 나오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독특한 그 여성들이에요.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어떤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 이야기와 마르다가 잠깐 등장하고 말지만 11장 전부를 읽어보면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한번 길에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베다니죠.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10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때도 영접하는 거는 언니 마르다고 마리아는요 집에서 예수님 들어오신 다음에 주님 발치에 앉아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와 앉아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의 집에 초상이 났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다 슬퍼하고 이 장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았다. 곧 나가서 맞았다고 그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영접한 마르다도 그렇고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도 그렇고 시작이 한 말은 똑같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고치실 수 있는데 좀만 더 일찍 오시지. 나흘만 먼저 오셨으면 죽기 전에 주님이 고치셨을 텐데. 마리아든 마르다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지금까지 치유는 많이 봤으니까. 38년 된 병자도. 예? 나서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도 주님께서 깨우시잖아요. 또 밝히 하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병 고칠 기회는 다 지나가고 장례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인 자기들의 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가 21절 이후에 계속되는 것은 22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의할 것은 마르다가 했던 말 뒤에는 아나이다, 안다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저는 아는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길일 뿐이에요. 어쩌면 거꾸로 믿고 알았삼나이다의 순서가 맞아요. 믿어서 알아지는 게 많다니까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그게 알아듣기 어렵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갈래?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 베드로가 한 얘기가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면 믿는다고 그래요. 증명되면 믿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가는 길 같지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자체와는 아직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말. 자기 수준에서 아는 거예요. 나의 경험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는 그 많은 정보의 바다 가운데에서 그거 나 알아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해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실로암에 가서 눈 씻은 사람이 얘기할 때도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9장 41절에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어. 하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시죠. 어쩌면 여기도 대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안 하고 몰랐더라면 우리에게 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믿습니다라는 표현 말로 하는 거 말고 삶으로 드려지는 거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겠다고 하는 건데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죄가 여전히 있다?
차라리 믿는다고 네가 말 안 했으면 죄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옵시다. 23절에 주님께서 다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소생 혹은 중생 다시 산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 마르다의 대답 보세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될 길을 내가 소망해요. 주님이 지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예배 시작에 읽고 싶었던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소개해주는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읍시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압니다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예요. 부활도 생명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사로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에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소생, 중생, 재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에요. 이 둘 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다 죽어서 지금 나흘 됐다니까요. 장사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끝났잖아. 근데 아니야. 다시 살려에 대한 증거가 나사로고 여기 그 일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 늘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말고 진짜 나의 삶을 한번 다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도덕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말씀하고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씨름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말씀 주님 계속 주세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근데 거기 부활 가장 어려운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리를 딱 두고 듣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면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예.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칸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막고 있어요. 마르다도 어쩌면 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압니다 해요.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복인 것 같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르다가 드디어 고백을 하긴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 39절에 현실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무덤에 가셨잖아요. 그때 마르다도 어떻게 따라온 것 같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32절부터 보면 마리아와 그 곡하는 사람들이 간 그 길인데 거기에 마르다도 합류가 됐어요. 근데 마르다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니까 무덤문 열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하는 말,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벌써 냄새 납니다. 믿는 건 믿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배리어, 마지막 장벽입니다. 주님이 두 번 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달리다 구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거.
그것도 회당장이 정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모시고 갈 때 주님께서 진짜 따라가세요. 큰 무리가 따라가요. 근데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갖고서 고침받은 여자.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시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거꾸로 회당장 무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35절,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 주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다른 걸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이 장례가 났으니 12살짜리가 죽은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통곡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 너희들 왜 떠들고 우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세요. 잔다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죠. 결국 주님은 그 소녀를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리다 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주님은 안다 말고 네가 믿냐라고 물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직은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하기 전에 이틀 더 유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다. 병들어 죽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죽고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두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그 관을 메고서 지금 운구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스탑 섰는데, 그때 관 속에 있는 청년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그랬더니 관 속에서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아무 도움 없는 그 홀로 된 여인 과부,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 걔가 죽어서 장례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일으키세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까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예? 그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이번에 마리아를 가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리아도 똑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요. 갔는데 예수님한테 뛰어가가지고선 시작된 이야기의 첫 얘기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냐? 주님 와서 보세요라고 주님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얘기가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여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그때는 막 통곡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서 시작된 공감과 비통한 마음,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연기하기 위하여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다릅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전주곡이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곡군들이 남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울어주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요. 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 눈물에서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따라옵니다. 먼저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41절, 42절에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물어보시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한 것 같아 벌써. 눈물을 흘리시고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아버지의 아들을 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선언하는 거예요. 눈물, 기도 이후에 주님께서 선언하시고서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 황당했을 거예요. 저 굴 속에 지금 시신이 돼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시신을 향해서 이름 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찬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속에 있는 제가 장사되어 있으니까 배로 쌓여 있고 얼굴이 수건에 가려져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눈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만났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맛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교양이 있는, 수준 있는 삶에 대한 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남 따라서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아는 거예요. 예? 맛보아 알지어다. 거기까지 갔을지 모르겠어요. 체험을 해도 진짜 믿음의 체험들이 있어서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12장에 가면 그 나사렛과 달기 일어났던 일들, 그 표적의 결과에서 잘 드러나는데 바로 주님께서 걸어 나오고 있는 나사렛을 향하여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풀어놓아서 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베옷도 풀어주고 가렸던 그 수건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12장 9절에 가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사실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예?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 된 그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쓰임받으면 돼요. 또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신 얘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그게 부활의 자리입니다. 유대인 공회들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12장 17절로 19절까지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막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우리가 거기 있었어. 죽어서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이 나사로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더란 말이에요.
무리가 예수를 맞는 것은 이 표적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대세가 기울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금주에 어떻게든지 이 탄핵의 문제가 정리가 되기를 기대해요. 오래 끈다고 답도 없어요. 이쪽 손 들어주면 저쪽 손이 힘들고요. 저쪽 손 들어주면 이쪽이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혼란을 통하여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야.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계엄 선포한 거 경험한 이후에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계엄을 맞은 다음에 어떻게 결정할까에 담겨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의 혼란을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영으로 바꿔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짜 뉴스 듣고서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혹 나와 다른 결정을 주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내 이익과 전혀 다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믿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씨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사랑받는 증거를 얻어야 되겠다. 생명이 좀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도 둘로 쫙 나뉘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 같은 예수님 믿는 건 맞아. 오늘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만안교회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나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선언하여 주시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후에 부활과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